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도르트 신조 7항이죠. 7항.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7항. 길어요. 뒤에 성경 구절은 빼고 읽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그들의 최초의 상태로부터 타락하여 죄와 파멸의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영원부터 중보자로 또한 택한 자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서 세우신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일정한 수를 뽑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선하신 주권에 따라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이 되었다. 택함받은 자들이 그 본성에 있어서는 그 밖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비참한 속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택함 받는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 교통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어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셨다. 또한 그 아들과의 교제를 통해 능력 있게 그들을 보존해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자비로우심의 영광을 돌리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케 하신다. 그렇습니다. 도르트 신조 7항에 의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하고 계획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의 시점을 인간의 타락 이전에 둘 것이냐 아니면 타락 이후로 둘 것이냐에 따라서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로 나뉘어집니다. 타락 전 선택설은 창조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고 어떤 자들은 영벌하도록 정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셨고 그 다음에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택자들의 구속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직 창조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택자와 유기된 자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과연 가하냐, 그게 합당하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 죄와 타락을 조장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인간을 타락시켜야만 되는 이런 이제 어떤 문제가 논리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타락 후 선택설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은 영생 주시기로 어떤 자들은 영벌에 처하도록 그렇게 버려두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택자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속을 적용해서 택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이제 후택설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 후 이 선택설의 주장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계시다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선택과 유기로 정하셨다는 선택과 유기를 정하셨다는 이런 이제 어떤 관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예지로 이렇게 약화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선택설의 전 선택설과 후 선택설은 이렇게 모두 첨예한 주장으로 어느 것이 옳다고 볼 수 없는 부분으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입장은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어느 쪽을 지지합니까? 예, 타락 후 선택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죄와 파멸의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영원부터 중보자로 또한 택자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를 세우신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일정한 수를 뽑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와 파멸의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타났다고 도르트 신조는 분명히 이것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도르트 신조가 뭘 차단하는 거예요? 죄를 조장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치가 되는 이 부분을 변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잠재우는 이런 의도를, 이런 구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과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즉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방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 전부터 택자들의 구원을 미리 작정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놀라움을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택자를 구원받은 자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결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죄인들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대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택의 하나님의 작정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것이 이 선택과 유괴의 교리를 작정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 어떤 경우도 성경과 교리는 인간의 공로나 혹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선행과 덕목이 선택을 결정하는 어떤 조건으로 선제했었다는 이런 어떤 가정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든 유기된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쓸모없는 존재가 됐고 지극히 죄로 인해 비참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도르트 신조에서 여러 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똑같은 고백을 공통적으로 하는 특징을 보여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는 기도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내가 하나님의 택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이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고백들이 그냥 나오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감격과 기쁨과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복받치는 그 사랑에 복받치는 그런 어떤 감동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죄인들은 통곡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세요. 울어야 회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 집회한답시고 막 울려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울려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그 은혜 앞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 은혜와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서의 오열이고 감사고 감격인 거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앞에서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믿겨지지 않는 은총 앞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이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B4와 AD와 BC가 분명해지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네. 진짜 저를 불러주셨어야죠.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은 안 해요. 고백은 이렇게 안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과 구원이 진지하지 않다는 게, 진실되지 않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요? 교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으로.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기고만장한 거죠. 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자기 뽐내고 자기 자랑하고 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회심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십자가의 위대하신 복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지 않은 그냥 무임승차한 사람들이에요. 도르트 신조는 영원부터 중보자, 택자의 머리, 구원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구원받은 일정한 수를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택함을 받은 자의 그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도구와 수단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그런 의미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자신의 구주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임을 신조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 그리스도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에 따른 구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오직 죄인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기초와 근거가 된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과 신조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구원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구주로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인식, 신앙의 고백의 정도가 어떻다는 거죠? 너무 엉성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성의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확실하고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훌륭한 위인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죠. 대단한 영웅이다. 나라를 건진 그런 정말 불세출의 영웅 같은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대단히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죠.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꼭 그 정도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역사책에서 나오는 이순신 정도로만, 그 역사적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순환당하심과 고난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연결짓지 못하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분, 사랑하는 분,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십자가를 지신 분. 어떨 때 컨디션 좋으면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날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 교통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어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셨다. 또한 그 아들과의 교제를 통해 능력 있게 그들을 보존해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자비로우심의 영광을 돌리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게 하신다. 누가? 택자가.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이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르트 신조의 진술을 유의해서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이 신조에다가 이렇게 포개어 보십시오. 부르시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자,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입니까?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아무도 거기에 답할 사람이 없죠.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맡김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받아서 그게 뭐예요? 칭의. 이 칭의의 전가의 교리, 그 전가의 은총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께 고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았으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아뢰면서 완전히 씻었기 때문에 이제 손만 씻으면 되는 이 회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해서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신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날마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갈보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별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고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설교 듣고 조문을 나가면서도 죄를 짓고 죄를 생각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건 물어볼 의미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아뢰면서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맛보는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그 사이에 십자가를 두고 그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그 교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입니까? 언제나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교회 여기서 오늘도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잠시 머무는 시간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은혜를 얻으면서 십자가와 깊이 연합을 이루어서 그 보혈의 은총과 공로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제 그 차원은 떠나서요. 그걸 계속 붙들면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오늘의 나의 삶과 무슨 의미냐.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는 주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그 십자가와의 사귐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일천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신앙이 고작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고민 안 되십니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오늘날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절대로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알맹이 없는 지식뿐인 그 빈 껍데기들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영원히 관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기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인으로 불리워질 그런 자들일 뿐이라는 것, 절대로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버리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재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전부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방황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고, 진지하고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하루에 밥을 먹는 시간보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니 그 정도라도 기도를 하면 다행인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기도 자체가 아예 전무한 그런 가운데서조차도 자기는 여전히 신자라고,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도르테 신조는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이 모든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 자신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현저하게 아프게 했던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상기하면서 그 죄에 날마다 찔리고 아파해야 하는 이런 정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해 주셨지만, 사해 주셨다, 죄 다 사함 받았다, 그런 가볍고 경망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죄는 사함 받았어도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밖에서 어떻게 살았던 인생인데, 얼마나 빈 깡통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나인데,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이죠. 죄의식. 거듭난 신자는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뭐가 위대해 보여요? 십자가가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게 전부인 거죠, 나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리고 잃어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정직하고 겸손한 자기인식, 언제나 이것을 붙들고 있는 자라야 그 자의 가슴과 영혼 속에서 언제까지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할 수 있는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정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언제나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좋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고 속삭이는 자에게 저는 꼭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깨달음과 고백은 처절하게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했던 정직한 자기 고백을 통과한 이후에 그 이후에 깨달음이고 고백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앞에 그것을 싹 다 빼버리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인정 없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고백은 고백이 아니라 타령입니다. 타령. 사랑 타령. 사랑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갈기갈기 찢기워진 그 마음을 성령께서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으로 닦아주시고 다시 기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그 사람이 말하는 자신의 구원은 아무 근거가 없는 구원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수시로 떨어졌다 붙었다, 십자가 앞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빈번하게 변덕이 죽을 끓는 거죠. 견고하게 끝까지 붙어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들락날락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6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해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울게 하신다고 기술한 도로트 신조를 기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만져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울이도록 깨트리시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셔서 그 마음을 지극히 낮아지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완고하고 교만해서 세상의 쾌락에 찌들어 살아가던 자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콱 꺾여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는 그런 심파의 하나님, 그런 장밋빛 신앙만을 갈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언제든 그분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가난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정서를 빠르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둬가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한 문화를 통해서. 그런 거에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이런 모든 감각을 다 빼앗겨버리면은 이런 정서들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진정으로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극히 근본적인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하고 주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뜻을 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안 돼 있는데 자꾸 무슨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이다. 해보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을 허리에 메어가지고 바느질을 할 수 다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바늘 허리에다 메어가지고 못 쓴다는 속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고 안 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또 어떤 고난이 반복되고.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디 그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고 모두가 십자가에 사로잡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를 궁금해합니다. 목사에게도 그걸 많이 물어보죠. 그러나 그것을 궁금해하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유일한 소망인가? 세상을 다 포기하고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먼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서 그 답변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를 궁금해하십시오. 그래서 앞에 던진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본질적인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에 아니요라고 하면 이 궁극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맞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때문에,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흘린 피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뭘 착각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냄새나는 죄인들이.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 낳은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이 고깃덩어리가 대단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뭐를 그런 정신 나간 말들을 하냔 말이죠. 그리스도가 진정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는데 왜 걱정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던 성도님들이 바른 복음과 진리로 돌아왔을 때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무참하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뿌리가 여기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또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어떤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에 기반한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혼란을 겪으시고 그런데다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겹치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부디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주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진리 안에서 주님 제가 제대로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하셔요. 십자가 아래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려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따라와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의 의지로 살아왔던 그릇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주님 부디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